살다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게 되는 때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격을 우리가 수양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릇의 용적이 커진다는 것을 이런 걸 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쁨이건 아니면 분노이건 슬픔이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많은 기쁨이 있고 또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담을 수 있는 우리 인격의 용적이 넓은 사람, 그것을 크게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에 또 그 슬픔에 그냥 잠겨버리지 않습니다. 간장종지만한 정도의 인격밖에 되지 않는 사람은 기쁨을 쏟아부으면 그것이 금방 흘러넘쳐서 내가 통제해야 할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크게 떠들고 웃는다든지 아니면 또 분노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분노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간다는 건 그 용적을 점점 조금씩 키워나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도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감정이 분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프로야구 팀은 좋아하는 팀이 하나 있는데 지금 꼴찌에서 2번째 하고 있는 팀입니다. 몇 년째 지금 그러고 있어서 상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TV로 야구를 보다가 화가 나서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는데 아이들이 옆에서 장난치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버럭 화를 내고 한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가? 나의 인격의 용적이 이거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 이후로는 야구를 안 봅니다. 다시 안 보고 있습니다. 봤더니 올 작년에도 9등이더라고요. 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것이 나의 인격의 용적을 넘어서면 내가 원래 화를 냈어야 할 사람에게 분노를 한다면 그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만 이 이야기 안에는 또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숨어져 있는데 다윗의 형이 다윗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는 골리앗에게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를 엉뚱하게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는 다윗의 비겁한 형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바른 분노의 방향이 아닌 향방 없이 아무 곳에서나 분노와 짜증을 내고 있다면 우리 인격의 용적을 한번 다시 가늠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답니다. 4장 전체에서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장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뒤에 가면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내가 죽기까지 화를 내도 이것이 옳다고 얘기할 만큼이나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통제가 안 돼서 그 분노를 아무에게나 쏟아붓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요나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화가 난 게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악한 나라에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를 아수르에게 쏟아붓지 못하고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거죠. 왜 요나가 이렇게 아수르에 화가 나 있을까? 왜 요나는 이런 분노를 지금 쏟아내고 있을까?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때문에 요나가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때문에 노아가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뒤에 설명해야 할 좀 역사적 진실이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껏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제국들 중에 로마, 아니면 바벨론, 또 그 이후에 여러 제국들 가운데 의해서도 가장 군인들이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 점령지에 가서 점령지에 있던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그냥 꺼낸다든지 아니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들을 바위에 내친다든지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행들을 그 점령지에서 저지르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었죠. 그런 일들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아수르의 손에 망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향한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족적인 그런 반하는 감정들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수르가 그렇게 화가 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너희들에게 곧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기 위함이십니까? 아니면 용서하기 위해서입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혼나라는 말을 혼내려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용서하고 바른 길 가라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용서하기 위해서이죠.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다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고 가서 재앙을 선포하고 그곳에 곧 화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라는 이유는 그들을 용서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걸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수르를 용서하려고 하시는구나. 절대 그럴 순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멀리 어디냐면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는 어디냐면 지중해 맨 끝에 스페인에 있는 항구 도시가 다시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중해가 전 세계라고 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스페인이 땅끝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갈 수 있는 곳이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소는 미 대륙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제일 멀리까지 간다고 간 곳이 다시스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않겠다고 거기까지 도망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순종을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죠. 경고조차도 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폭풍을 만나죠. 그 풍랑이 도저히 뱃사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은 분명히 어떤 신이건, 그 다시스로 가던 베이의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었으니까 어떤 신이건 신적인 어떤 그런 놀라운 그런 풍랑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봐요. 그랬더니 요나가 뭔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거기에 탑승하고 있던 모든 승객들 가운데 요나 문제 때문에 어떤 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런 풍랑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거기서 회개했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물에다 집어 던지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나는 니느웨로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순종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이 말만큼은 다른 면에 다른 또 성경에서는 요나가 늘 하나님의 말씀 순종도 잘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잘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아수르를 용서하는 이 사역에는 내가 참여하기 싫습니다.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물에다 집어 던지라고. 그래서 물에다가 사람들이 결국 집어 던지게 되고 그걸로 끝이 나는 줄로 알았죠. 그랬는데 그 밑에다가 물고기 한 마리, 얼마나 큰 물고기였는지 사람을 집어 삼켰다가 그리고 또 무태 나와서 이 요나를 3일 만에 다시 뱉어내죠. 그렇게 해서 요나가 니느웨로 억지로 끌려가는 겁니다. 니느웨가 아주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12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니까 요즘 12만 명이면 겨우시로 승격됐을 만한 그런 작은 그런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상황에서 12만 명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 12만 명 사는 니느웨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곧 재앙이 오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3일간 해야 돼요. 3일간 부흥 집회를 해야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2박 3일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성의가 없었는지 그냥 하루만 하고 대충 하고 끝내버립니다. 여러분이 설교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설교 잘하고 싶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설교 잘하고 싶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 듣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본문도 일찍 정하고 늘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책도 찾아보고 주석도 열심히 봐가지고 결국 이제 설교를 잘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서 주일날 선포를 딱 말씀을 오늘은 이제 분명히 은혜 많이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포를 했는데 절반이 좁니다. 은혜 별로 안 돼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거 이제 우리 업계 전문 용어로 죽을 쓴다고 말하는데요. 오늘 설교 죽을 쓰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겸비하며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렇게밖에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반대로요.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 말씀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주간의 삶도 별로 그렇게 거룩하지도 못한 삶으로 살았어요. 뭔 설교를 해야 되나 하고 준비가 안 되다 그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뭔가 주시는 영감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통해 자복이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도 되고 은혜 받았다는 인사도 많이 듣고 오늘 지금까지 몇 년을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오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막 이러고, 새로 오신 분이 그 설교 듣고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 남고, 희한한 일들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경험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지,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설교의 포인트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데서 은혜를 받으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딱 오늘 요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날 말씀 별로 전하고 싶지도 않고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합니다만 흉내만 내는 건데, 이 설교 듣고 사람들이 통해 자복이 일어나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대충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전했던 말씀에 이 12만 명이 다 함께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통해 자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903년 원산에서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동안 조선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통회와 자복,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뭘 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디 선교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조선 사람들 그동안 무시했던 것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화점이 되어서 원산 전체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3년 뒤에 1907년이죠. 3년인데요. 3년 뒤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에서 길선주, 그때만 해도 장로님이죠. 목사님 되기 전이었으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먼저 그 도화선이 되어서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토로하기 시작을 했고, 이 회개 운동이 이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당시의 순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어떤 그 범인들, 그 죄인들이 있나를 알기 위해서 이곳에서 통해 자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 가서 그 부흥에 참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와서 다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을 하니까 그거 듣고 있다 보면 저 녀석이 범인이구나, 저 녀석이 그 도둑이구나 하고 그 잡으려고 거기를 간 거죠. 갔던 순사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그 평양에 부흥운동이 벌어졌던 그게 1907년인데요. 부흥이라는 게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 통회와 자복,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겸비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이죠. 니느웨에는 그런 의미에서 확실하게 부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게 화가 난 겁니다. 4장 1절에 지금 오늘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뭘 했습니까? 내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어요. 아수르 이 사람들, 그 잔인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아픔과 상처를 줬던 이 아수르 사람들 징계하셔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셔야죠. 그게 정의가 아닙니까? 그렇게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흐르는 물과 같이 흐르게 하셨어야죠. 왜 이들을 용서하셨어요?
난 이거 못 참겠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화가 나요. 여러분, 정의,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가 얘기하고 있는 정의는 어떤 기준에서 정의가 필요할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게 어떻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한 3년 전에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그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를 다 석권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화두에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정의가 없기 때문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의 서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마치 우리 마스크 60개들이 어제 G마켓에서 찾아보니까 60개들이 마스크 한 박스가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한 2, 3만 원 원래 뭐 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론에 설명을 합니다. 미국의 올랜도 지역, 플로리다 지역에 아주 강력한 태풍이 한번 덮친 적이 있었답니다. 2004년에 찰리라고 하는 태풍이 그 올랜도 지역을 다 휩쓸어서 물, 전기, 그리고 뭐 식료품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고 그래서 도로도 다 끊기고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도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 이후에 이 물값이 폭등을 해서요. 물 한 병 1,000원짜리 하던 물 한 병이 막 나중에 그 태풍 있고 나서는 2만 원, 3만 원 넘어가는 그런 아주 가격 폭리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미 피해를 당한 이 사람들, 이재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값으로 또 이렇게 뒤통수를 맞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돼서 이게 정의냐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조금 잠잠해지고 나서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또 윤리학자들이 새로운 주장을 내어놓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오늘 우리는 자유경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 물건을 내가 가격을 측정해서 파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이 물 한 1,000원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10만 원에 판다 해도 그건 파는 사람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 지역 말고 피해보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든 이 물을 그 플로리다 올랜도 지역에다 갖다 주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풍족하게 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1,000원밖에 못 받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10,000원이니까 무리해서라도 이 물건들을 다 그 안에 들여보내주고 그래서 빨리 이 재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래요. 뭐가 정의일까? 가격을 폭리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의한 것일까? 생각해보면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과연 정의를 뭐로 규정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책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요나에게 있어서 정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수르가 벌받는 것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자비와 인애로 한 번 더 참아주시는 것이 정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나가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재앙이 내려오나?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건 아니면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건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는지 안 죽는지 내가 보리라 하고는 그 니느웨 성 밖에 나가서 광야의 그 떼약볕 밑에서 앉아서 이제 니느웨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화가 잔뜩 나 있죠. 그런 이 요나의 머리에 신비하게도 박넝쿨이 하룻밤 만에 훅 이렇게 자라더니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요나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기뻤어요.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벌레 한 마리를 보내서 뿌리 부분을 그냥 잘라 먹고 나니까 이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또
다 말라버려서 다시 떼약볕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다시 화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거울을 들이비친 것입니다. 너가 지금 화내고 있는 분노가 얼마나 정당하지 못한 분노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내게 주실 유산을 지금 당장 내달라고 하는 것을 다 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더니 뭐 장사를 했는지 아니면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쓰더니 그걸 다 말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큰아들이 아이고 내 동생 배고프고 있을 텐데 얼마나 안 됐을까 이렇게 생각했나요? 아이고 그거 잘 됐다 그 녀석.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게 이 아버지 재산 관리하느라고 나는 허리가 휘고 있는데 지 혼자 가서 재밌게 놀더니 거지 되고 잘 됐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거지꼴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종으로라도 부려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작은 동생에게 아버지가 가서 그를 안아주고 다시 옷을 입혀주고 그에게 인장반지를 꽂아주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큰아들이 마음이 확 상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가 동생한테 저렇게 하나. 내쫓아야지. 아니면 정말 지 말한 대로 종으로 부려야지. 어떻게 다시 아들로 받아줄 수가 있나. 이건 정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자. 가서 네 동생과 함께 즐거워하자. 우리 잔치를 하자.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아버지 일을 열심히 하고 아버지의 집을 지키는 동안에는 송아지 한 마리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라고 준 적이 없더니만 이제 저 동생이 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아버지 이러실 수는 없어요. 나 삐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큰아들인가요? 작은 아들인가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죠. 우린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12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린 작은 아들, 그 작은 아들 끝에도 취급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먼 하나님의 복음에서부터 그렇게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큰아들 마인드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와는 다른 종족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나의 정의는 박넝쿨밖에 되지 못해요. 내 소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내가 많이 누리고 내가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정의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의 정말 모든 것들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는 그 정의가 아니라 박넝쿨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나는 그게 정의라 생각하잖아요. 내 재산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게 오늘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고아원이라든지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동네에 오면 다들 막 결사반대 빨간 띠 두르고 나가서 데모를 하고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사회를 우리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집값 떨어질까 봐 나의 박넝쿨을 위하여 그걸 정의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노하고 차별, 미움, 오해, 분열,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저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한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교민들이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전세기를 보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산 천안에 있는 몇몇 공무원 그 시설에
그들을 격리하면서 우리가 치유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자마자 사람들이 다들 나가서 트랙터로 길을 막고 그리고 현수막을 내걸고 절대 우리 동네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다 철회하고 다시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만, 이들에게 정의는 무엇인가? 요나에게 정의는 박넝쿨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정의도 내 중심적인 정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특별히 이런 일들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나? 도리어 우리는 지난주 말씀 전했던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할 오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무섭다 하지만 사실 A형 독감보다도 못한, A형 독감 한 해에 우리나라 국민이 400명 가까이가 그걸로 돌아가시는데, 사실 메르스라는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30명이었나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너무 우리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 차별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 하면 그들이 씻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상한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그들을 향하는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랑 이제 대학 학부 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친했던 전도사님이 중국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샤워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분이 하도 한국말을 잘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중국인이라는 생각 잘 안 하고 중국 사람들은 안 씻는다고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죠, 이분이. 아니, 난 하루에 2번씩 샤워한다. 너는 일주일에 샤워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누굴 보고 안 씻는다고 얘기하느냐? 중국도 중국 지역 나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이 깨끗한 지역에서는 잘 씻고요. 또 물이 더러운 지역은 또 씻어봐야 소용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우리 안에 이런 차별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 특별히 미주나 유럽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그들이 백인과 황인 간의 인종차별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그 속에서 많은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고도요, 우리도 가서 흑인들을 또 차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의는 박넝쿨이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가 정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른 만큼 똑같이 징계하겠다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고 자비와 인애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분노하죠? 왜 오늘 우리는 우리 기준을 가지고 자꾸 정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가지신 그 마음을 오늘 우리도 품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품었던 사랑이, 하나님 품었던 진리가,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도 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마음 품고 이 땅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